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는 모든 계명을 지켰고 제자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해 보이는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서 제자들의 질문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재물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이 세상에 있어서의 물질의 부유함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아닌 물질,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디모데후서에 있는 마지막 때 바울이 경고한 메시지를 떠올립니다. 말세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의미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 또 여러 가지의 죄악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한다는 것에 우리가 좀 마음을 두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 떠나간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재물, 또 그 재물로 인한 사람들의 탐심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부자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것을 재물로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이고 또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과유불급, 다시 말하면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 재물을 허락하신 그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번 곁에 보십시오.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들이 피폐해지고 이전에 누리던 삶의 행복조차도 다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심이 가져오는, 그리고 물질로 인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잠재되어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기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가 정말 세상의 재물과 명예, 또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갖게 되면 어쩌면 자기가 비난하거나 또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모습, 더 죄된 모습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를 분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상의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셔도 그 물질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크기를 키우시고 그에 합당한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것이 거치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이전의 그 어떤 세대보다 이 물질과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아파트 한 채 사는 것,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좋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 또 남보다 비교해서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특별히 요즘에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이나 반도체로 맞물려서 경제적인 상황들이 좋아지면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돈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잡아야 할 것,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3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성경 필사는 저는 우리에게 참 영적인 유익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것들을 직접 쓰거나 또는 적어도 내가 쓰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면 한 번이라도 함께 읽으면서 하루를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재물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참 좋은 때에 좋은 선물을 주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보니까 무심코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부분들을 살피다 보니 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3월 1일 마태복음 1장을 딱 써서 찍어 올린 분들의 사진들을 제가 봤어요. 글씨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믿음도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아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물질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물론 본인의 판단은 어디나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나는 남들처럼 평범하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많이 가져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어쩌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물질에 집착하는 게 우리 주변에 많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하고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늘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그 영혼의 부요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절대 안 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익숙한 유대의 격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감생심,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되겠냐? 이 말의 표현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현을 들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다라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경고의 의미지만 충격이었어요. 오늘 25절에 제자들이 몹시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의 생각은 재물과 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가난하고 빈곤한 것은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녀들까지. 결국 그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욥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너의 모든 재산도 자녀들도. 결국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벌이고 저주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것은 그냥 가지지 못해서 불편한 그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선뜻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시대적인 사상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했죠. 물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몹시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니, 부자에다가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 앞에서도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받겠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럼 우리는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어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무슨 의미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그 누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한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저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저에게 영생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바리새인들처럼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을 쌓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행함을 자랑으로 삼아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역사만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해서 너희들의 공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 영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보고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이 다 의미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착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그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구원해 주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얼마의 오랜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 믿었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고 귀합니다. 귀해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사실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오늘 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못 미치겠죠. 그러니까 외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 사건은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얘기해줘요.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일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구약의 율법인 4배를 자기가 배상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주고 나면 삭개오 어떻게 됩니까? 부자 아니에요 이제. 삭개오는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늘의 부유함을 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의존했던,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그 재물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29절에 말씀하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림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셨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됐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 특별히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문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들이 외식하고 그들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때 오히려 은혜에 기대고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뒤처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